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목자께서 그 양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식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망이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사망이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이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영광에도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또 승천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주님의 왕노릇 하심에도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성찬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것 엄청난 일이죠. 그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부활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렇게 이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런 순서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활은 주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힘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철학으로도 또 윤리로도 또 어떤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무의식 가운데 패배주의가 이렇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험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인생 마음 깊은 곳에는 절망감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참 자녀를 키우면 뭐하나, 이렇게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날 것을, 이런 생각들이 참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열심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배감과 허무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하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돈과 명예, 권력을 잠깐 누리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또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인생은 결코 죽음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바울도 우리 뒷부분에서 읽었지만 자신이 날마다 위험을 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고 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맹수와 싸우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바울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고 또 죽음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활의 소망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하는 일들은 이 죽음을 넘어서서 유의미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또 이번 한 달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런 부활의 영광 속에서 또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앞에서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활이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먼저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부활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주님 밖에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했던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멸하신다 하는 것이고 2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맨 나중에는 사망이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신다고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발 아래 두게 하신 분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되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 그리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 그리고 모든 원수들과 사망을 멸망시키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시는 이 참 놀라운 구원의 그랜드 플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 이어서 이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에는 이 사망의 심판과 또 그 후에 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을 피조물이자 인간에 불과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큰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이런 것들만 보고 살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큰 역사의 흐름, 우리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를 향해 우리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서 참으로 이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역사가 흠으로 다 이렇게 죽고 썩어지고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참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역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이 놀랍고 참 놀라운 이런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저 이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끝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리고 그 영광의 어떤 순간을 이렇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부활에 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을 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도 역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달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